새로운 영이 있는 마음. 우리가 설날을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은 1년에 2살씩 먹어요. 연초에 1살 먹고 설에 떡국 먹으면서 또 1살 먹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 새 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마음은 열어놓고 이 하나님의 새로운 영을 받을 때에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어떤 자선단체가 한번 좋은 일 해야 되겠다, 사람 하나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길거리에 있는 남자 거지를 좀 하나 데려다 놓고 깨끗하게 목욕시켜줬어요. 그리고 이발도 시켜줘요. 옷도 다 갈아입히고 양복도 싹 입혀주고 넥타이까지 딱 하니까 저 같아요. 괜찮지요? 예. 그리고 또 1달 정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용돈도 주었어요. 이제 이와 같이 새 마음 갖고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라고 한 겁니다. 1~2달 지난 후에 정말 이 사람이 새롭게 살아가는지 한번 찾아가 봤어요. 어디에 섰을까? 옛날 있던 그 거지 자리, 거기서 여전히 거지 생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자선단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새 사람 만들어줬는데, 용돈까지 주었는데, 열심히 일하라고 했는데 여전히 그곳 가서 역시 거지로 살더라는 거예요. 왜 거지로 살까요? 속에 거지 근성은 안 바뀐 거예요. 겉모습만 바뀐 거예요. 그것도 자기 스스로 바뀐 게 아닙니다. 남들이 목욕시켜주고 옷 사주고 용돈 주니까 잠시만 바뀌었습니다. 근본이 안 바뀐 겁니다. 마음이 안 바뀐 겁니다. 마음이 새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전히 그 안에는 거지 근성을 못 버려서 여전히 거지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외모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더 중요해요. 마음이 바뀌어지면 외모도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아무리 외모를 잘 가꾼들 그 외모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속이 썩으면 결국 바깥에도 썩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속이 건강합니다. 마음이 건강합니다. 인생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 존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영을 악한 영이 지배하느냐 성령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악한 영은 우리 안에 악한 영을 넣어서 우리 인간을 악한 길로 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불어넣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축복의 길을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서 바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은요, 여러분, 짐승은
그냥 육신적인 존재입니다. 본능의 존재입니다. 사람은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왜 사람이 존귀할까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안에 영혼이 빠져나가면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짐승들은요, 영혼이 없어요. 영이 없습니다. 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은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짐승들은요, 종교 활동이 없는 거예요. 또 짐승들은요, 어떠한 발전이 없어요. 왜? 그냥 짐승은 육신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발전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똑똑한지, 얼마나 뛰어난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가전제품 보고요, 또 전자제품 보고요, 이런 거 보면 정말 놀라워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러분, 동물, 가축, 짐승은요, 전혀 혹시 동물들이 뭐 만들어서 인간에게 유익 줄 거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사는 집 하나 질 줄 알아요. 여러분, 혹시 동물의 왕국을 봤을 거예요. 동물의 왕국에 무슨 뭐 놀잇감이 있습니까? 무슨 건물이 있습니까? 빌딩이 있습니까? 장난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 하나 있으면 이거 서로 먹으려고 응응거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했기 때문에 이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또한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영원한 천국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요, 우리의 인간은 짐승과 같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49편 12절 20절 읽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존귀해요. 깨닫지 못하면요, 짐승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요, 짐승 같은 존재예요.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가고 권력 잡고 지식이 있고 명예 있고 또한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인간은요, 결과적으로는요,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지짐 복급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시편 71편 23절을 보겠어요.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03편 1절과 2절을 봅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데 왜 못할까?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고 우리 마음이 부패 썩었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 안에 새 영을 줄 것이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우리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여러분, 이 굳은 마음은요, 돌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씨앗도 들어가지 못해요. 어떠한 물도 들어가지 못해요. 어떠한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돌 같은 마음. 이거 성경은 완악하고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도 돌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요. 이 성경에서 보면 가장 강팍한 사람, 가장 그 마음이 돌덩이 같이 굳어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애굽 왕입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7장 13절을 읽어주십시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22절입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바로란 말은 왕이란 말입니다. 애굽 왕을 말합니다. 애굽 왕이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 왕한테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이제 내놓아야 된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내놓지 않아요. 왜? 마음이 강팍해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니까 애굽 왕이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이 재앙을 그치게 안 되면 내가 네 백성 내보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재앙을 그치게 한 거예요. 근데 재앙을 그치게 하니까 또 마음이 완악해서 안 보냅니다. 이렇게 하기를 몇 번 했을까? 10번을 한 거예요. 10번. 근데 10번째는 무슨 재앙이 있었는가? 애굽 전역에 이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을 받게 돼요.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애굽 전역에 있는 장자들이 죽는 엄청난 재앙. 한 사람의 지도자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 때문에 자기 백성의 장자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갑니다. 그러면 나가게끔 내비둬야 된다고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수많은 군인들을 보내요. 그 수많은 군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렇게 뒤쫓아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간 후에 하나님께 다시 물을 합치게 하니까 그 애굽의 젊은 군인들이 다 죽습니다. 보세요. 애굽의 젊은 아들들을 다 죽이고
젊은 군인들을 다 죽입니다. 한 사람이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 자기 백성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애굽 왕뿐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있어요.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자기 백성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게 만드는 독재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독재자의 특징은 뭐냐? 자기 백성을 어렵고 힘들게 만듭니다. 바로 우리 위에 있어요. 저 북한의 지도자들 보세요.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지, 자기 백성을 다 굶주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한국을 보면 이렇게 잘 살면 자기 마음도, 야, 우리나라도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마음을 고쳐먹고 마음을 바르게 먹였는데 계속해서 전쟁 일으키려고 하고요. 그 미사일이나 쏘려고 하고요.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합니까? 근데 그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안에도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의 삶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요,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할 때에 죽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 시편 78편 8절을 읽어보겠어요. 그들의 조상들 곧 완악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 가운데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에 와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십시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줬어요. 근데 광야의 길을 걷게 하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한 목적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완고하고 마음이 굳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따라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자들이 어떻게 됐나요? 광야에서 죽어요. 그리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죽고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원수 마귀가 내 인생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다리고 기도하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는데 이걸 받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속지 말으셔야 돼요.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어떤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혹시 여러분 알부남이란 말 아세요? 알부남. 알고 보니까 부드러운 남자다. 예? 그럼 알부녀는 뭘까요?
알고 보니까 부드러운 여자예요. 알부돌이 있어요. 알부돌 뭘까요? 알고 보니 부드럽지 않고 돌 같은 남자, 돌 같은 여자.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마음이 얼마나 독하고, 마음이 얼마나 나쁜지. 이러면요 안 됩니다. 가족이 불행해요. 내 인생이 불행합니다.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오늘 성경도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기를 원해요. 왜? 이게 사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 우리 마태복음 13장 20절 보십시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설명하자면, 이 굳은 마음은요 돌 같은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은요 이게 땅이 씨앗 뿌리기에 가장 적합한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이 길가라든가 돌 위에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자라갑니까? 자라가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어렸을 때는 그 시골길이 신장로라고요. 나중에 이제 포장이 됩니다. 그래도 이제 삐뚤빼뚤 팔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도로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도로가 직선길들이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면 옛날에 구불거렸던 곳 가운데에 딱딱한 길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어떠한 사람은 그 시멘트로 되어 있고 아스팔트로 다 걷어냅니다. 거기 돌덩이, 아스팔트 다 걷어내잖아요. 그리고 땅을 다 팝니다. 부드럽게 만들고. 그런데 씨앗을 뿌리니까 야, 곡식이 잘 자라갑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로 논이었습니다. 밭이었습니다. 거기에 길이 납니다. 아스팔트가 깔립니다. 시멘트 길이 깔립니다. 거기에다가 씨앗 뿌리면 옛날에 내 논이었고 옛날에 내 밭이었는데 거기에 큰 고속도로가 난 거예요. 씨 뿌리면 싹이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안 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을 보세요. 정말 내가 돌 같은 마음인지 부드러운 마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대로 받아들이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툭툭툭 튕겨져 나가요. 이게 돌 같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벗겨져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습니다. 이 씨앗이 부드러운 땅에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를 얻지. 돌 같은 바닥에 씨앗이 떨어지면 자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면, 왜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내가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는 복이 안 올까? 문제를 다른 곳 찾지 말고 내 마음에서 찾아보세요. 마음이 안 변한 거야. 마음이 독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고집스러워요. 마음이 차가워요. 마음이 돌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다른 사람의 교육을, 다른 사람의 충고를, 다른 사람의 조언을 안 받아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될 것 같으면서 안 되고, 뭔가 이번에는 일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서 안 되고, 이게 결실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영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뭘까? 새 마음, 새 영.
늘 기도, 하나님 저한테 새 마음을 주세요. 새 영을 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26절, 27절을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자, 행할지라. 27절 다시 보십시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 율례와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그냥 못 지켜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어느 성경 읽어서요? 에스겔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책이 누가 썼느냐, 어느 시대 때 썼느냐, 이걸 알면 도움이 돼요. 여러분,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제가 지난주 다니엘을 말했어요. 다니엘과 같이 자기 나라가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졌을 때에 전쟁의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이에요. 그렇게 지금 이 에스겔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쉽게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1910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통치를 받게 돼요. 식민지 통치를 받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일본으로 끌려가기도 했어요. 그 일본 땅에 살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을 독립운동가라고 해요. 물론 우리나라에 살면서도 활동했던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나라에 가서 거기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어렵습니까? 내 조국을 잃었어요. 내 가족을 잃었어요. 내 직장, 내 농지 다 잃었어요. 거기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선지자로 세웠고 그리고 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워서 그 에스겔한테 말합니다. 에스겔아, 지금 너희의 백성이 어렵고 힘든 것은 하나님의 율례를 버렸고 하나님의 규례를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줄 테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내가 너희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 주리라. 쉽게 말하면 지난날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미래에 희망이 있고 미래에 소망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에스겔 36장, 37장 이어지는 말씀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이 길을 마련해 주고 있는 그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난 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어 줍니다. 전쟁에 승승장구합니다. 어느 쪽 승승장구하답니까? 교만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가 잘 키웠습니다. 이 사람이 막 돈을 벌어요. 잘 나갑니다. 그러면요, 자기를 키워준 사람을 은근히 무시를 해요. 그러면 자기를 키워준 사람이 뭐라 합니까? 참 많이 컸다. 그래 안 해요? 참 더 많이 컸구나. 이제 내 말도 안 듣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이 컸다.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졌다는 거예요. 좀 보십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보십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과 묵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예, 지금 사울 왕이 완고한 마음, 굳은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 뭐라고? 너 나 버려서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왕에서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해서 왕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고한 것, 마음이 굳어버린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지금 말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완고한 마음을 꺼내고 너희 안에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영을 줄 것이다.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영을 받고 인생을 새롭게 산다면 내가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겠다. 너희들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였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어. 이 말을 듣고 백성은 마음이 찔려 이렇게 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라,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을 보십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죄 사함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합니다. 너희 마음들이 완악했다, 강팍했다, 돌같다. 회개하라. 그럼 내가 새 영을 줄 것이다. 여기 계신 여러분, 혹시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아주 내가 세상적 고집만 갖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을 수 없는 혹시 상태에 있는 분 계시다면 회개하시고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치 음식점에 가서 내가 그릇을 갖고 음식을 담는다고 해요. 음식 주시는 분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더러운 그릇을 갖고 옵니다. 뭐라고 그래요? 거기다 밥 퍼줄까요? 그릇을 깨끗이 닦아 갖고 오세요.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담아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더러워요.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죄사함 받는 겁니다. 혹시 이번 설 기간에도 혹시 내 마음이 더러워졌다면, 내 마음에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해야, 죄사함 받아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지만 내가 너희 안에 새 마음을 줄 것이고 새 영을 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잃었던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우리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33절부터 있습니다. 한번 33절부터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자,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작, 경작, 농사 짓게 될 것이고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아멘. 아멘. 황폐한 땅입니다. 버려진 땅입니다. 농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새 마음, 새 영을 줄 텐데 너희들이 새 마음 갖고 새 영을 갖는다면 이제는 사람이 사는 땅으로 만들어 줄 것이고 농사하면은 풍성한 곡식을 줄 것이고 그리고 에덴 동산같이 축복의 동산으로 만들어 주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 됩니까?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어 드리는 겁니다. 성령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이 나를 도와주세요. 이제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인생을 도와달라고 기도한다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황폐했고 무너졌던 걸 다시 다 일으켜 세워줄 것이고 잘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부탁해요. 우리 다 같이 37절 38절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자, 다시 보십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 이 말은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 내 마음이 부드러워진 마음, 하나님의 영이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38절입니다.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양과 소가 때를 이루도록 할 것이고 황폐한 성읍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성읍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복을 받으면 응답 주시고 복 주시는 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복 주시고 내 인생을 잘되고 내 인생을 형통케 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리라. 하나님을 알리리라. 하나님을 전하리라. 여러분 마음 오늘 이 시간 혹시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 있다면 다 내놓고 주님 주시는 마음,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